안녕하십니까. 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훈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 함께 하게 되어서 반갑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귀한 지체 삼아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많은 은혜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항상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훈받고자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정들 또 행사들 오직 하나님께서 앞장서 행해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획된 모든 모임과 말씀과 교제의 시종을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제가 키가 너무 커 보이진 않죠? 괜찮죠? 이 밑에 이걸 치울까 말까 하다가 그냥 있거든요. 안 치워도 되겠죠?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제가 몇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으로서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몇 구절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뒤 문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교훈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또 가장 올바른 묵상의 방법일 겁니다. 또 묵상의 방법은 어떠한 인물의 사건일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것도 묵상의 좋은 방법이죠.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정말 독생자 내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었을까?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 어디든지 갈 수 있었을까? 제3자의 입장과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의 선진들의 마음도 배울 수 있고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도 교훈을 받아볼 수 있죠. 또 묵상의 한 가지 좋은 방법은 한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10절에 보면 시험하여 보라라고 되어 있을 때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또 우리 마음속에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15절에도요 보면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데 그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 것이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도 교훈이 되고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할 때 주의라고 하는 단어도 또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해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해도 또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해 볼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고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세 구절이 같으면서도 다르고 또 다르면서도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섣불리 하지 말라는 거죠.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고심해봐라. 뿐만 아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세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이제 아무래도 질문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이제 성경에 대한 질문도 받게 되고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길게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뭘까? 성경의 난제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도 많고요. 지식적으로 모르는 성경의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전도한 분이 와서 상담한 분을 가리키면서 저분 구원 받았어요? 이 질문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인정하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 구원받은 것 같다라고 제가 답을 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서요. 이것이 대답을 잘한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답을 잘 못한다고 구원 안 받은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도 지혜로운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경험 가운데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날 대답도 너무 잘하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들은 것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교회를 떠나고 자기의 믿음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당일에는 구원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는 것처럼 말을 못하기도 하고 더듬기도 하고 횡설수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확실하지만 답을 잘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대답을 잘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안심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느 경우에 우리가 이분이 정말 구원받았구나라는 걸 안심하게 되죠? 그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분은 구원받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 한켠에 안심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읽은 말씀처럼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떠나든지 거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셨다라는 거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믿겨지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답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도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주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내라. 시험하여 보라는 다른 번역에 보면 알아내라.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실까? 무엇을 근심하실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한다고 결과까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 보면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선한 것이 비방을 받는 일이 생길까? 로마서 14장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하고 같은 주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약성경도 완성이 되어 있고 여러 교회 역사 가운데 신앙생활에 대한 체계와 어떤 기준이 명확해진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로마서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신약성경이 이제 아예 없었죠. 그리고 구약성경도 읽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생활에 대한 질서나 기준 같은 것들이 모호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로마서 14장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시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만든 우상은 다 헛된 것이고 살아있는 하나님밖에 없다.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도 한낱 음식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린 생각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들은 거리낌 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당대에 구원을 받았지만 지식이 온전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우상이 헛된 것이다, 우상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모르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마음에 문제가 된 겁니다. 저분은 나보다 교회도 더 빨리 나오고, 저분은 구원받은 지 나보다 연수도 더 많고, 그런데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마음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혼란과 분열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그 내용을 정리하는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의 믿음이 올바르고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그 강한 자들의 신앙을 경고하고 조심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서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음식을 제사로 드려진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은 자유다. 그리고 틀린 것은 아니다. 선한 것이다. 그런데 그 선한 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비방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뜻이죠. 내가 마음이 좋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좋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은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서 하나님께 곡식의 소산을 바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심도 있었어요. 근데 무엇이 없었냐면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주님이 근심하시는 것을 알아내고, 그리고 그 알아낸 것을 실천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 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무슨 일이든지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쉽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행동해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요. 큰 일일수록, 그리고 나에게 끼쳐지는 영향력이 클수록 조심하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능을 보고 또 고3 생활을 마치고 대학교를 선택을 할 때요. 이렇게 룰렛을 돌려가지고 딱 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내가 어떤 학교에 갈지, 어떤 학과를 선택을 할지 몇 날 며칠 고심하고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가 직장을 선택을 할 때요. 되는 대로 다 가지 않잖아요. 근무 여건이라든지 업무 강도라든지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신앙생활할 때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몇백만 원짜리 전자제품을 살 때도요. 고민 많이 합니다. 그것보다 더 고민하는 건 뭐죠? 몇천만 원짜리 자동차 살 때는 더 고민하죠. 그것보다 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몇 억짜리 집을 살 때는 더 고민하잖아요. 가서 바람이 혹시 들어오는 곳이 있는지, 물이 수압이 괜찮은지, 이웃집과의 층간소음에는 문제가 없는지, 온라인으로 보고 집 사는 사람은 한 분도 없겠죠. 꼼꼼히 살펴보고 주의하고 무언가를 행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은 이렇게 자세히 주의하는데 우리 주님의 일과 관련돼서는 내가 얼마나 자세히 주의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하고 판단하는데 정말 얼마나 꼼꼼하게, 이 일이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될지, 이 일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될지 우리는 얼마나 고민하고 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요, 자세히 주의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반복되고 연수가 많아지면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이것을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요, 아주 무분별하게 드렸잖아요. 여인들과 성전에서 동침을 하기도 하고 갈고리를 넣어서 좋은 것을 먼저 취하기도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를 아주 마음 가운데 소홀히 여기게 된 겁니다. 아마도 익숙한 마음 때문에, 당연하게 나는 원래부터 이 일을 했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요, 무서운 말씀들이 많았죠. 제가 성경 읽으면서 제일 무서웠던 말씀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 연자맷돌이 어떤 맷돌인지 아시죠? 연자맷돌이 집에서 돌리는 맷돌이 아닙니다. 그 연자맷돌은요, 짐승들한테 메어서 했던 맷돌이에요. 엄청 큰 맷돌입니다. 실족하게 하면 그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심판에 대한 경고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가 수영을 전혀 못하거든요. 아니, 맷돌 없이 빠뜨려도 죽을 사람인데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빠뜨리라고 하니까요,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막 나오고 싶은데 바닷속으로 끌려가면서 고통 가운데 죽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쭉 떠오르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까? 처음에는 그 말씀 보고요, 야, 집에 오면 내가 간증하는데 실수한 거 없었을까? 내가 오늘 형제 자매님들한테 함부로 무례하게 대했던 것이 없었을까? 구원받고 처음에는 그런 경각심 가운데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연수가 더해서 형제님 자매님 누가 형제님 때문에 상처받았대요. 그렇게 말하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서 어떻게 살겠냐.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나의 문제로 나의 탓으로 돌리다가요. 이제는 상대방에게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모임을 참석하지 못한다. 내가 집회를 참석하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다. 못한다. 그것을 결정할 때 너무 쉽게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청년 때 어떤 목사님께서 집회를 오셔가지고 마지막 그 말씀을 마치고 이제 청년들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강사로 오신 목사님에게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해주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한 걸음 잘못하면 세 걸음 이상 돌아와야 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하나 선택할 때 진지하게 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이론적으로 한 걸음 잘못 가면 한 걸음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한 걸음 잘못 갔는데 세 걸음 이상 돌아와야 되는 수고와 마음 가운데 갈등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실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작게 보이는 실수를 했는데 그걸 원상복귀하는 가운데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싸움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요. 하나님 앞에 자세히 주의해야 될 겁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떤 일을 겪게 될 때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떠오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라, 이해하라, 그리고 깨달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겪을 때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죠. 어떤 일일수록 위급한 일일수록 그리고 당황스러운 일일수록 내 마음에 전혀 예산이 없는 일을 겪으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 육신적인 생각과 감정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고 살면요. 그런 일이 실제 닥쳐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이 생기면요. 이 마음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겁니다. 저는 이제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거든요. 이제 딸은 뭐 어디 넘어지거나 뭐 병원 가보거나 막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아들을 딱 낳는데 주변에서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기사를 읽으면서요. 아들 낳으면 병원 5번, 7번 꿰맬 각오하고 키워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야, 아들 키우면서는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다행이구나라는 마음으로 키워야겠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활동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깨져 오고 어디 가서 찢어져 오고 막 그런 경우가 이제 덜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 엄마는요, 막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로서는 애가 상처 없이 자라는 게 좋잖아요. 뭐 얼굴에 꿰맨 자국이나 뭐나 이런 게 없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이제 놀다가 찢어져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별로 마음 가운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일만 생기지 않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겪기 싫은 일도 많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많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내 감정대로 판단을 하고 내 감정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일을 겪을 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현상만을 보고 그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고민해 보지 못하는 거죠. 이제 종종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제 형제 자매님들의 언행에 상처받고 오는 경우가 이제 더러 있잖아요. 모 형제님이, 모 자매님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문제가 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할까?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막 이런 생각도 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 현상만 보는 거예요. 저 구원받았다는 분이 나한테 왜 이럴까? 근데 이런 일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기까지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형제 자매님들이 밉고 원망스럽고 못마땅하고, 하나님은 그 뒤에서 나에게 무엇인가 교훈을 주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내가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겪을 때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은 가족 전도도 너무 잘 되고 하는 일도 슬슬 풀리고 아픈 일도 없고, 근데 나는 왜 많은 질병이 있고 많은 사고가 있고 전도가 왜 안 될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가? 우리 마음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현상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죠. 그 뒤에 있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요, 그 일이 좋은 일이라도, 그 일이 좋지 않은 일이라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내가 달갑지 않은 일을 만날 때일수록요, 내 감정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 구절을 보면요, 시험해보라, 그리고 자세히 주의하라, 그리고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단어를 이렇게 수렴해 보니까요, 어떤 단어로 수렴이 되냐면 분별이라는 단어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것도, 그리고 주의하는 것도, 그리고 이해하는 것도 결국에는 분별이라는 단어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분별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져, 그렇죠? 서론이 긴 대신 나머지를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317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돼 있죠. 이 본문의 분별이라는 단어의 원어하고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의 시험하여 보라라는 원어가 같은 원어입니다.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 원어인데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 에베소서는 시험하여 보라라고 번역이 된 거고 빌립보서는 분별하라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이 헬라어 원어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 문장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 분별이라고 하는 원어의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할 때 분변도 동일한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별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구별하여 가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별해서 갈라낸다. 이게 분별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해야 되고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해야 되고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야 돼요. 내가 나서야 될 때인지 내가 잠잠해야 될 때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지금 나의 언행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언행 가운데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모습 앞에 합당한 것인지 이 필터를 거쳐야 될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이냐,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냐 분별을 하고 우리는 실천에 나서야 될 거예요. 성숙한 신앙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분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쓰일 만한 그릇이 되려면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우리 성인들은 잘 분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대체로 분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분별을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데요, 아이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황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요, 둘째가 이제 어릴 때 있었던 일인데 둘째가 귓구멍에 총알을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는 한두 주 전에는 콧구멍에 넣고 있더라고요. 넣었다 뺐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자니까 저러다가 말겠지. 이제 그러고 이제 뭐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뭐라고 안 하니까 이제 간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귓구멍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청소기로 해서 빼면 되겠냐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청소기는 압력이 있으니까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귓구멍을 그 사이즈로 만들어 준 것은 이유가 있을 테니까 우선 기다려보고 내일 병원에 가자 해가지고 이제 다음날 병원 가서 이렇게 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이걸 어느 용도로 쓰는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 첫째 아이는 딸입니다. 저는 형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들의 세계는 잘 아는데 여자들의 세계는 잘 몰라요. 그래서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요, 이렇게 눈물이 많구나라는 걸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희 아이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희 첫째 아이의 특징은 뭐냐면요, 혼내는 것과 격려하는 것을 분별을 잘 못해요. 혼내도 울고 격려해도 웁니다. 그래서 얘한테는 무슨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많이 우니까. 근데 둘째는요, 격려하면 화내고 혼내면 좋아해요. 모르는 거죠, 자기가 혼나고 있는지. 그리고 격려하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자기를 이렇게 침범한다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분별하지 못해요. 이것이 어느 곳에 쓰이는 것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요, 분별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나에게 말을 했구나. 이것은 여기에 쓰여지면은 안 되는구나. 분별을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성장하려면요, 분별해야 될 것을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분별은 지식적으로 분별해서 멈추는 것은 아니겠죠. 지식적으로 분별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그것을 붙잡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그것을 버리는 것까지 분별한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별을 잘하려면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분별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은 기준이 있어야지 분별이 가능하잖아요. 그때그때마다 기준이 바뀌거나 기준이 애매하거나 또는 기준이 없다면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별이라는 건 확실한 기준 가운데 기다 아니다라는 것을 갈라내는 것이 분별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분별을 잘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지식입니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지 우리는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갈라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분별을 잘하는 사람은 성경 지식이 마음 가운데 계속 있는 사람이겠죠. 먼저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도 표현하시고 직간접적으로도 표현하신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인애와 자비, 그리고 원하시지 않는 것은 제사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로 보자면요, 제사는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헌금을 하고 구역 모임에 참석을 하는 것이 제사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인애와 자비는 무엇일까요? 형제 자매님들에게 사랑을 먼저 베풀고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그것을 용납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런 것이 인애와 자비일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인애와 자비가 없는 제사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마당만 밟느니라.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형식적으로 제사는 꾸준히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당만 밟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을 돌이키지 않고요, 그냥 때 되면 언제 그랬다는 것처럼 와서 동일하게 양을 바치고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 흘려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진심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못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죠.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지 강제적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한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동그라미 딱 쳐놔야겠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또 그것도 동그라미 쳐놔야 될 겁니다.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고 그것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한을 딱 두지 않으셨잖아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그게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다. 허락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요, 명확하게 금지를 해놓으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마음이 100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50, 60, 70 커지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50, 40, 30 작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딱 금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99마리의 양보다 잃어진 양 한 마리를 구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었는 나에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수요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분별을 잘하려면 이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은 아는 것이고 지혜는 그것을 내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식이 많은데 생활에 적용이 안 되면 안 될 겁니다. 열왕기상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 51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왕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분별을 잘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되죠. 성경에 기록된 상황이라면 적용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상황들도 있고요.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상황들 중에서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아디아포라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둘 다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신앙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한 가지를 택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한테 의견을 묻기도 하고 또 전도인들과 상담을 하면서 좋은 결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점 찾아가게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또 이 지혜는요, 어떤 말씀들은 때로는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삶에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 행하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좌가 무엇일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 말씀 정말 좋다. 이 말씀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된다. 근데 정작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귀로 듣기에는 좋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실제 내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이 되고 있고 그 말씀이 실제 내 삶에 어떤 힘이 되고 있느냐. 그것이 묵상을 통해서요, 연결이 돼야 될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삶 가운데 그의 의는 무엇일까? 내 삶 가운데 그의 나라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겁니다.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쌓아야 되고 그 지식이 삶 가운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겁니다. 지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식과 지혜를 얻어야 될 겁니다. 어떤 그 드라마에서요, 유명한 대사가 있었다고 이렇게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부부 간의 이렇게 대화를 쭉 얘기를 하면서요, 한 그 부부가 이렇게 서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 아내가 이렇게 집에 와서 밥을 먹으라고, 밥 해놓겠다고. 근데 이제 답장이 없는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샐러드 같은 걸 사가지고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내가 분명히 해주겠다고 문자도 보냈는데 왜 답장을 안 했냐. 그랬더니 그 남편이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답장했어. 무응답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대사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대응하지 않는 것이 지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원인을 찾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더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억울해도, 때로는 마음이 답답해도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더 지혜로운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신앙생활 이렇게 쭉 할 때요, 차량 봉사하는 걸 좀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잘하는 게 많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좀 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량 봉사하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오고 가는 길 가운데.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차량 봉사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차량 봉사하면 이제 그 질문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교제하는 그런 것을 참 좋아했는데 그날따라 이제 회사에서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심할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어떤 자매님을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데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그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제가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이제 놀란 거예요. 원래 이 형제는 이렇게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해주는데 내가 탔는데 한마디도 안 하네? 뭐 내가 잘못했나? 내가 뭐 기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나? 해가지고 요걸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남편에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형제님이 이제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전달을 받고 알게 됐어요. 저도 이제 저희 자매가 물론 있었고요. 근데 이제 마음 같아서는 이제 우리는 오해받고 살면 사실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상대방의 행동이 바뀌었다는 것도 금방 눈치채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풀어야 될까. 근데 그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니까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요. 마침 이제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저한테 말은 못하고 왜 그랬냐고 말은 못하고 이제 전도인하고 가서 상담을 한 겁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상을 보지 말고 원인이 뭔가를 알아봐라. 그래서 이 형제님이 쭉쭉쭉쭉 이제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저랑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부분들이 기도로서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원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습관대로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말하기를 주의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지런하게 지혜를 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겁니다. 우리 실제 삶 가운데 분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이죠. 내가 말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말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말 때문에 망하게도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광고를 하나 보니까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어떤 그 공익 광고예요. 이렇게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이렇게 길거리로 나가서 돈을 얻으러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로 이렇게 썼어요.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도와주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너무나도 흔하게 봤던 풍경이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던 한 여학생이 너무 안타깝게 여겨가지고요, 그 팻말을 거꾸로 해가지고 다른 말을 써줍니다. 그 다른 말이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날이네요. 그러나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가면서 이제 다 이렇게 돈을 주는 그런 공익 광고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광고의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Change your word, change your world. 당신의 말을 바꾸면 당신의 세상이 바뀝니다. 이렇게 광고하고 홍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할 거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할 거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 낙심케 하는 말을 할 것이냐,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름만 얘기해도 알게 되는 유명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토크쇼에 나와가지고요, 자기의 일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딱 들어봤는데 너무 속이 시원해요. 말을 너무 잘해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있는 말을 있는 대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불호가 확 갈리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거를 보고 정치 선배가요, 와가지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답니다. 말을 할 때 3가지를 분별을 해라. 첫 번째는 무슨 말을 할 때 옳은 말인지 옳지 않은 말인지를 마음속에 분별을 해라. 그리고 내가 옳은 말이라고 판단이 들었다면 2번째를 생각을 해라.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 필요한 말인지 불필요한 말인지를 분별을 해라. 때로는 옳은 말일지라도 불필요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옳은 말이고 지금 상황에 필요하다면 내가 표현하는 방식이 친절한 방식인지 불친절한 방식인지 분별을 해라. 그리고 말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옳은 말을 필요할 때 친절한 형태로 말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열 수도 있습니다. 대신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남편들에게 신방을 가서 왜 이렇게 말씀 듣기를 싫어하냐, 그러면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매님이 너무 열심히 전도했는데요, 너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때로는 어떻게 얘기하죠? 너무 화가 나니까요, 진담은 아니지만 너무 화가 나니까 지옥에 나가라. 그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남편들이 있죠. 그럼 마음 가운데요, 그게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삐진 마음으로 끝까지 나는 말씀 안 듣겠다. 그런 경우가 덜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면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도 할 수 있지만 거꾸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경을 보면서요, 어떤 것이 옳을까 분별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잠언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7장. 잠언 17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9절. 930페이지 잠언 17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기 한 손으로 껴두시고요, 잠언 27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7장
5절, 6절, 잠언 27장 5절, 6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네. 어떻게 이 말씀이 상호 보완되는 말씀 같습니까? 상호 모순되는 말씀 같습니까? 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손에 껴두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한번 읽어보라는 의미입니다. 잠언 17장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잠언 17장에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래요.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모른 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그것이 사랑이다. 근데 잠언 27장 5절로 넘어오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면책은 면할 면자가 아닙니다. 대면할 면자예요. 오픈 리부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얼굴을 대면해서 책망을 해라. 그리고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통책이라는 것은 엄하게 꾸짖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순되는 것일까 보완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 상황 가운데 실제 삶 가운데 어떨 때는 용서해주고 어떨 때는 책망해야 될까? 이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용서를 할 때가 있고 용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꾸짖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언제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 그것도 분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병원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받은 사람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징계인 것 같아요. 내가 징계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사정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틀리지 않은 말을 했지만 욥한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죠. 해야 될 말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 위로할 때인지 책망을 할 때인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되죠. 잠언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으니라. 우리 실제 상황 가운데요, 책망과 또 덮어줘야 되는 상황, 어떤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때는 덮어주고 이때는 내가 신앙적으로 같이 또 격려해주고 어떨 때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이것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실수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요, 성경 안에서 교훈을 받아서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필요할 거예요. 저는 물론 이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지만요,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몇 개의 기준을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 하는 것이냐 못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겠다. 안 하는 것은 뭐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뭐 게으른다든지 뭐 마음이 없다든지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는요,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거나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이나 못 하는 사람이나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마음가짐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만 보고 두 사람을 동일하게 판단하고 동일하게 반응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하는 것이면은 권면해야 되고 못 하는 것이면 기다리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을 한번 볼게요. 민수기 32장 5절.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3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6절 7절입니다. 민수기 32장 6절 7절.
250페이지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민수기 32장은 이제 요단강 동편 땅은 이제 점령이 끝났습니다. 이제 모압, 암몬 이쪽 지역을 다 점령하고 이제 요단강을 중점으로 이제 요단강 서편을 이제 쳐들어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 동편은요 이미 기업 분배가 끝났어요. 지금 읽은 것처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 그리고 나중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을 이제 3분할해가지고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요단강 동쪽의 지파가요 이제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건의를 했습니다. 무언가 건의를 했냐면 우리는 요단 서편 전쟁에 참여 안 하겠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 전쟁은 알아서 너희 10지파가 알아서 하고 땅도 너희가 알아서 분배하고 우리는 싸우지도 않고 얻지도 않고 그냥 여기에서 살겠다. 이게 말로는 틀린 말 아니죠. 예. 이것이 합리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6절 7절에 보면요 많이 혼나죠. 예. 모세한테 이 두 지파가요 책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슷한 상황이 우리 여기 손 껴두시고요 사무엘상 3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22절 사무엘상 30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다윗이 자기 용사들과 같이 아말렉하고 이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들을 많이 얻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발을 같이 했는데 일부는 중간에 포기했고 일부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이 전리품을 나눠 갔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중에 멈춘 사람들은 주지 맙시다. 전쟁에 참여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24절에 보면요.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은 말하기를 전쟁에 끝까지 간 사람이나 도중에 포기한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 가져라. 그런데 모세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이 두 지파를 호되게 책망을 한 거예요. 둘 다 모습은 똑같거든요. 전쟁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왜 받는 대우는 달랐을까? 민수기 32장 5절에 보면요. 예, 손으로 껴두셔야 됩니다. 민수기 32장 5절 중간 이후에 보면요.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두 지파의 마음은 뭐예요? 건너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능력도 있고 조건도 되고 다 되는데 의지가 없는 겁니다. 건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안위와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서 나머지 10지파가 요단강 서편에서 죽든지 말든지 나와 내 가족이 멀쩡하면 된다. 우리는 건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10절을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30장 10절 사무엘상 3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기는 건너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곤하기 때문에.
이 피곤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피곤하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뭐 병이 들었다든지 부상을 갖고 있다든지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건너지 않는 사람은 책망을 받았지만 건너지 못하는 사람은 다윗이 똑같이 그 상급을 나눠준 거예요. 현상은 같지만 그 원인이 다른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을 바라볼 때요, 어떤 현상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떤 현상을 보고 바로바로 판단하고 바로바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 그분에게 있는 사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섣부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잠언에서도 들을 게 있는 자는 책망하고 들을 게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까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신앙이 성숙해서 들을 만한 마음이 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안디옥에서 게바를 책망을 했잖아요.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이 게바의 신앙이 받을 만한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만한 신앙이기 때문에요,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연약한 신앙, 아직 자라지 못한 신앙인 사람에게는요, 덮어주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교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교회에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덮어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개인의 연약함이나 잘못이나 실수는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덮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어떤 경우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권면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덮어줄 것이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실망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책망을 받을 때에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좋을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옆에서 신앙적으로 권면해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권면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대부분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으면 마음이 너무 불쾌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책망을 하나님 뜻으로 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시편에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하일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이 나를 치면 은혜로 여기고 나를 책망하면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옆에서 많은 배움을 받게 됩니다. 그 표현이 친절한 표현일 수도 있고 불쾌한 표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람마다 말 습관이 있잖아요. 제 말 습관이 약간 끝이 올라가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는, 상대방이 듣기에 좀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말이 급하면 끝이 더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급한 상황에 고민하지 않고 얘기하면 따지는 것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교제반 같은 거 준비하면 바쁘잖아요. 그리고 연습한 대로 되기를 바라잖아요. 방송 실수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성도교제반 연습을 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당일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하는데요,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막 마이크가 안 나오고 음향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방송실로 가가지고요, 제 마음속에서는 전혀 화가 안 났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화를 낼 수가 있겠어요. 가가지고요, 형제님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 끝나고요,
그 형제님이 이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쭉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서는 마이크 안 나옵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그분이 듣기에는 따지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그 다음부터는 바쁘고 위급할수록 조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높이지 말아야지. 그거를 딱 생각을 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 형제님이 딱 생각이 나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안 들었다면 지금도 저는 제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겠죠. 지금도 의도는 좋지만 누군가에게는 상처되는 말을 하고 다녔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요. 그때 그 상황 들을 때에는 기분이 나빴죠. 그런데 듣고 나서요. 정말 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책망을 받을 때 은혜로 여기고 또 책망을 받을 때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5절. 요한복음 6장 25절.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제 바다 건너편에 가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어지니까요.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이 이제 계신 것을 보고 어느 때에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의 질문은 예수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여기까지 오셨냐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2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니 지금 궁금한 게 이게 아니잖아요. 좀 궁금한 건요. 언제 어떻게 오셨냐.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 듣는 사람한테 기분 좋은 대답이 아니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사람들이 점잖게 예수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예수님이 너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너 나를 찾는 거 그거 다 육신적인 것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라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묻는 것에 대답도 안 하고 또 대답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부끄러운 것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욕하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중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기분 나쁜 말을 들었는데요. 마음속에서는 기분 나쁘게 행동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분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래서 기분이 나쁘고 저래서 기분이 나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사랑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죠. 사랑을 줄 것이냐, 사랑을 받을 것이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 우리 부서에는 사랑이 없어. 우리 회에는, 우리 구역에는 사랑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이 굶주리고 사랑이 고픈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위로와 관심과 사랑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천성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말 내 생각이 맞을까?
정말 이 교회에는 사랑이 없을까? 우리 구역에는 정말 사랑이 없을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야 되겠죠.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제가 이 말씀을 어떤 단어 때문에 찾았을까요? 먼저라는 겁니다. 먼저. 사랑은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 사랑이 없어?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고,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먼저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 사실 우리는 수치로 여길 수 없는, 수치로 매길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인간에게는 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 먼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랑을 실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사랑이 없을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를 버려두지 않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양육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그러면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실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선진들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누구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커지면 이 사랑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기도를 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어느 날 형제자매님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형제자매님들이 저한테 못 해준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은 이것도 나한테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그분한테 못 해주는 게 생각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것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못 해주고 있고, 저것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못 해주고 있고, 며칠 전에 내 마음하고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뭐가 달라졌을까? 이게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내가 그때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마음이 있으면 형제자매님들한테 내가 못 해준 게 떠오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형제자매님들이 나에게 안 해주는 것이 떠올라게 되는, 좋지 않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교훈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나눠주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한테 돌려주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자매가요, 외롭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외롭다고. 그러더니 이제 며칠 뒤에 집에 가보니까 웃는 얼굴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오늘 누구를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만나면서 하게 된 얘기가 서로 연락 주기를 기다렸다 그러더라고요. 이 자매도 저희 자매가 연락을 줘서 만나자고 하기를 기다리고, 저희 자매도 이 자매가 연락을 줘서 만나자고 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 마음을 오늘 서로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요, 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거 들으면서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만나자, 먼저 교제하자, 먼저 같이 시간을 보내자. 누군가가 먼저 해야지 무언가가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서로가 기다리고 있고 서로가 받기를 원한다고 있다면 시작하는 사람도 없고 먼저 하는 사람도 없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면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더의 사랑을 받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삶의 분별의 중요성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훈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나의 지혜는 하늘과 땅의 차이죠. 하나님의 지식과 나의 지식은 땅과 하늘만큼 큽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과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땅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분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신령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미를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분별은 어떻게 하냐?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딱 건드리면 반응이 딱 나오잖아요. 여기 어디죠? 뭐 관절 어딘가를 딱 건드리면 이렇게 딱 이렇게 반응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딱 만나면 하나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교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겪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겁니다. 그런 모습을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이후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경기 광주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잃어진 영혼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원한 속죄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하며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계획된 모든 모임과 봉사와 교제 주님께만 맡깁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